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맨 앞에 최우선순위라고 붙였다가 제가 다시 조정했는데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내 삶의 최우선순위는 먼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일기장, 인생의 일기장들을 써내려가고 있죠. 인생에는 지우개가 없는데요. 인생의 일기장을 쭉 써내려가는데 여러분은 몇 페이지쯤 지금 써내려가시는지 한 번쯤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삶의 자리를 또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런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내 인생의 일기장에 내가 지금도 여전히 써내려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인생의 일기장을 쓰면서 지우고 싶은 단어들이 있어요. 꼭 기억하고 싶은 단어들이 있어요. 지금 지우고 싶은 단어 한 단어를 떠올린다면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 대동소이하게 후회라는 단어를 지우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많이 남깁니다, 여러분. 내가 그때 그러지 말걸. 내가 그때 그럴걸. 지금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주마등같이 스쳐가는 그런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후회 속에 담겨진, 포장되어진. 다 하나님 편에서는 버려야 될 단어들이죠. 쓰레기 같은 단어들입니다. 내가 가져서는, 내 안에 담아서는 안 되는 그런 단어들이죠. 후회를 남기는, 여러분 버려야 될 단어들 여러 가지 떠올리면은요, 이런 단어들 생각나지 않으세요? 염려, 편견, 탐욕, 게으름, 나태, 안주, 침체, 우울, 비난, 불평, 원망, 조급, 교만, 외식, 위선, 다툼, 갈등, 포기, 방탕. 이거 말고도 우리에게 벌어야 될 단어들이 하나님 앞에서 매우 많은데요. 이 단어들을 여러분, 특별히 후회라는 단어를 좀 앞세워서 나와 너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한 가지로 뭐냐? 다 이 버려야 될 단어들은요, 용서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고, 용서하지 못한 내 속에 담겨진 내가 버려야 될 하나님 앞에서 쓰레기 같은 그 단어를 내가 여전히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발생되어진 그런 문제의 근원일 것이에요. 여러분, 용서의 경험이 많으세요? 정말 그런 분이라면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나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 한 단어로 우리가 옮겨보면 그 단어 여러 가지들이 떠오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은 한 단어로 보면 용서라는 단어죠. 용서는 위대한 그 힘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병든 몸이 될 때가 있는데, 병든 몸을 치료하는 능력이 용서에서 오고요. 자유라는 프리덤의 귀한 단어를 우리가 가질 때가 언제냐면요, 우리가 용서할 때고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흐트러져 버리는 그런 인격이 되어질 때도 있는데, 그 내 인격의 흐트러짐을 가다듬어주는 힘이 어디에서 오냐면요, 용서하는 힘에서 오고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신앙인인데,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늘 용서하는 너그러운 삶에서 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교적으로 기독교라고 쓰잖아요. 어디 가서요. 우리 기독교를 약탕에다가 딱 넣고 끓여서 팔팔 끓인다면 마지막 액기스로 남는 한 방울이 있는데, 그 한 방울을 우리가 상기하면 그 한 방울이 뭐냐면 용서라는 단어입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를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여러 단어들을 여러분이 떠올릴 수 있지만 용서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거, 십자가에서.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사건이죠. 기독교의 진리가 용서이고요. 복음의 내용이 용서라는 것을 이 아침에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지신 십자가의 의미도요, 용서입니다. 예수님의 용서, 십자가 용서, 하나님의 용서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색깔을 표현해 본다면 그것도 마저 용서라는. 자, 그렇다면 우리의 기독교 안에서 이 용서를 빼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을 거라는 거. 십자가로부터 용서를 제하고 나면 결국은 뭐예요? 이 십자가라는 것은 그저 단순한 나무 토막 하나밖에 남을 게 없다라는 거. 우리 기독교는 용서로 시작이 돼서 용서로 맞춰지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로 하고 누구나가 다 교회 나오기 시작하시죠. 그런데 누구나 다 교회 처음 찾아 나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요. 우리는 다 이 땅의 생이 마감되고 천국 문이 열려질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용서의 문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우리는 또 다른 용서를 그 자리에서 분명히 확인할 거예요. 너는 예수 믿은 예수 비자를 맞았고 예수님으로 인쳐지고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또다시 용서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범죄했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됐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됐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버리셨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원인이 뭐냐? 죄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드라마를 이 땅에 펼쳐가기로 작정하시는데 그 용서의 드라마를 쓰시는 그 자리에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용서지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용서예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 이 용서가 잘 안 되죠. 뒤에 보시겠지만 교회 안에서 특히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요, 죄송한 얘기예요. 우리를 조금 비판하는 형식이 되고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교회 온 분들은 정상인보다는 그렇지 못한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구나. 목사님이 나를 저렇게 폄하해.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을 안 하시나 봐요. 우리는 영혼육이 병들었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건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지 못할 때, 너무나 사랑이 식어질 때 거기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뭔지 아세요?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없는데 사랑이 되겠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요, 교회가 크지 않은 교회지만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와 여러 가지 관계에서 오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봐요. 저에게도 용서하지 못했던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고요, 여러분들에게는요. 어찌 보면 여러분 뭐 헌금이 얼마나 나오고 교인이 몇 명 모이고 교회 건물이 어떻고 여러분 감사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하면 모든 걸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크리스티아 슈바르츠가 쓴 자연적인 성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시면은요,
건강한 교회는 8가지 질적인 특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지도력이 탁월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은사 중심적인 사역을 하고요. 세 번째는요, 열정적인 그런 예배가 있고요. 네 번째는 기능적인 조직이 있고요. 다섯 번째는요, 영감 있는 예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인적인 소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 중심적인 전도를 하고요. 마지막 8번째가 뭐냐면요, 사랑의 관계가 특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랑의 관계가 특별하다는 거, 우리는 다 잘못 안 하고 사나요? 이 말은 용서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용서받을 사람이 없다면 사랑의 관계가 이룰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용서하지 않고 사랑이 먼저 올 리가 없다고. 아니, 사랑하면 용서하게 되더라. 맞는 것 같지만 코로나19 이후를 우리가 대비해야 돼요. 여러분, 올 한해 2021년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제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1부, 2부로 나눠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됐지만 대부분 여러분, 저는 아직 백신을 못 맞았거든요. 여러분들 백신 대부분 많이 맞으셨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2부 예배가 살아야 되거든요. 아니, 교회 오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오려고 하는 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배도 있어야 되고 많은 것들이 있어야 되지만 그 중에 뭐가 필요할까요? 여기는 적어도 세상하고는 다르고 여기 와보니까 정말 사람 사는 그런 느낌이 나더라는 그런 것들을 경험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적어도 여기 오면 내가 모든 전부를 용서받는 그 마음을 느끼는 현장이 어디여야 되냐? 교회 현장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그것이 건강하게 준비된 교회라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흥을 주실 거고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하락할 것이고 맞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고요.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불신합니다. 인간 자체는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에 가신 예정 안에 모든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의 귀한 은혜를 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거냐? 하나님이 그렇게 코로나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셨으면 적어도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지라는 결단이 있고 그런 고백이 있는 성도가 있는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지고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코로나19에 분명하게 쓰임받을 거예요.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정리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수많은 사람 중에 구미 갈릴리 교회에 우리를 보내셨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끼리 다투고 이해하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그 현장엔 사랑의 관계가 친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용서를 회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용서라는 거. 자, 그렇게 용서가 중요한가? 두 번째 우리가 질문 앞에 한번 서보길 원해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용서가 그만큼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반증해 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용서가 중요하냐? 그만큼 용서가 어렵기 때문에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어려워요. 우리가 인생의 일기장을 써나고요. 인간사에서요. 가장 어려운 문제가 용서하는 문제예요. 그놈의 새끼는 절대로 용서를 내가 못한다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 못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용서를 체험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적을 체험했다고 그렇게 바꾸어도 무난한 거예요. 내가 지금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미라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 몸으로 기적을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가보면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외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34절 한번 보실까요? 중요한 중심 구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거기까지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여기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원어 헬라어를 보시면은요 아피엠이라는 헬라어 단어 썼어요. 그러면 아피엠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원어는요 어떤 뜻이냐면 세 가지 뜻이에요. 첫 번째는요 내보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버려두다라는 뜻이 있어요. 세 번째가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다가올 거예요. 용서하다라는 분명한 뜻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 용서하다라는 아피엠이라는 뜻은요 임의적인 석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저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저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임의적인 석방,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주어지는 임의적인 그런 석방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피엠이라는 단어예요. 용서하다라는 단어예요.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단어의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용서의 선언이고 대헌장이고 완성인데요. 예수님은 절절한 십자가의 고통을 겪어야 했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사건이니까 그 속에서 용서를 말하고 십자가는 그래서 용서인데요. 모질고 쓰린 아픔을 온 인류가 감당해야 될 고통을 한 몸에 언제 겪고 있느냐? 지금 걸머지고 괴로워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완전히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 아픔을 겪고 있는 이 순간에 자신의 고통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못질하고 있는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용서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은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로마 병정들도 얼마나 여러분 그게 힘든 거라고 하면 36절에 보시면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신포도주 왜 주겠어요? 고통을 견디라고. 일만의 양심이 있는 그런 행위들을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사람들을 위하여 용서를 선언하고 계시느냐? 왜냐?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용서인데 그분은 이 땅에 용서를 선언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고 용서를 선언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그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거. 바로 십자가는 뭐예요? 용서의 절정이 되는 거고요. 바로 십자가는 뭐예요? 용서를 완성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가 이웃들에게 오해당하고 거절당하고 비판과 냉대를 받으면서 고발당하고 억울함이 있을 때 어떻게 여러분 그들을 용서할 수 있냐? 인간의 방법으로는 힘든 거예요, 여러분. 될 수 없어요. 나 용서했다고 며칠 지나보세요. 그 마음이 또 찾아오는데.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바로 찾아오는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여러분 뭐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분들인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나우엔의 말을 빌리면 상처 입은 치유차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상처 안 받기 위해서 교회 와서 봉사 안 한다. 여러분 이렇게 미련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봐요. 교만해서 그렇거든요. 자기가 아주 똑똑한 줄 착각을 하고 그렇게 있거든요. 세상에서 그런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옆에 계신 분이 인사하죠. 우리 모두는 다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상처의 문제가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해결되지 않으면 그 상처는 참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거부감으로 인한 상처들을 우리가 보면은요 예수님의 용납 치유의 사랑 속에 감싸이지 않으면 왜곡된 자아상으로 넘겨버리고 싶고요.
과거에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거절받았던 경험으로 인해 자신은 거절받은 것이 마땅히 무가치한 인간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야.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죠. 열등감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여러분, 아담이 첫째 아들로 가인을 주시고 두 번째 아들로 아벨을 주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막 분노합니다, 가인이.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 가인의 거절감이요, 가인이 받은 그 거절감이 결국은 무엇으로 나타나냐? 아벨을 용서하지 못하고 아벨을 살인해서 죽여요. 상처는 항상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과 또한 그 거절감 속에서 오는 남에 대한 그 상대방에 대한 용서를 훨씬 더 먼저 우선순위를 하는 것보다는 더뎌요, 그런 것에. 증오하고 분노하는 그런 것에 더 훨씬 더 가까이 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용서는요, 딱 구분을 하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용서 못해요. 용서는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누군가를 지금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은혜 받은 마음을 내가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셨지 내가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그 순간에도 내가 했다라고. 자기 의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용서, 사랑에 반대되는 게 뭐겠어요? 당연히 미움이 있지 않겠어요? 용서는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미움은 사탄의 영역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미움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사탄의 그런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용서는 거듭 말씀드립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용서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붙들어주셔야 돼요. 용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오늘 십자가 지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누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이냐? 기도하는 사람이 용서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34절은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죽으시면서, 그 죽으시면서의 기도는 뭐예요? 저들이 알지 못하니까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도였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모질면 모질수록 아버지를 불렀고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요? 그 아버지가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용서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를 선언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이 있다면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뭐예요? 용서하는 일이에요. 내가 더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 많이 가졌느냐, 덜 가졌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느냐. 그것도 선물로 받는 거죠. 내가 하나님 은혜로 받는 거죠. 내가 기도할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이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이웃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눈에 흙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저 사람은 절대. 저도 그런 마음이 왔어요.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목회는 다 사람 상대하는 것 아니겠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도 심한 얘기들을 국민들이 해대는데 이 작은 교회 목사를 향해 가지고 뭐 얼마나 그 편안한 말들만 하겠어요? 심한 말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나에게 상처 준 부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봤냐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받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왜 부부가 이혼을 합니까? 성격 차이 때문에. 원래 성격은 다 다른 건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나는 너의 그 성격과 너의 어떤 것들을 도저히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이혼의 자리만 그럴까요? 삶의 자리 여러 곳에서. 그런데 주님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용서를 그래서 가능케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도무지 용서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오로지 하나, 그를 위해서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용서를 하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질문. 그럼 어떻게 용서가 가능해질까? 용서해야 되잖아요. 왜? 용서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용서가 가능해지냐?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용서가 가능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이것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질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용서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지더라. 많은 분들이 여러분 나 혼자 상처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나 혼자만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나 혼자만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나도 상처를 준 주인공이라는 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희 교회 지난주에 18주년이었는데 18년 동안 저하고 같이 생활한 분은 없고 그 뒤부터 이렇게 생활을 하셔서 또 몇 년 안 되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알고 모르고 여러분들에게 준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한 겁니다. 저도 많은 시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에게 다가왔던 상처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왜? 이 문제를 이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주님 앞에서 바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그 문제만큼은 늘 몸부림을 칩니다. 단순하게 저는 O형이거든요. O형은 단무지예요.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같은 성격이 O형인데 늘 단순하게 그렇게 모든 것들을 보려고 굳이 혈액형을 이렇게 여기서 강단에서 이야기하면 O형도 나쁜 형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O형이 아니구나. 답을 못 하시니까. 혈액형 O형인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우리는 공감하죠? 네. 삐지기 좋아하는 무슨 형들이 있잖아요. 그런 형들이 많은가 보네.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여러분 뭐예요? 내가 용서가 가능해지더라.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여러분 웬만하면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람의 가슴으로 보는 것 우리가 훨씬 우선순위고요. 그 사람이 상처받았다고 얘기하는 것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되고요. 왜?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무지를 이해할 때 용서가 가능해지더라. 내가 연약해서 내가 무지해서 그랬습니다라는 이 사실, 오늘 본문으로 가보세요. 이 시간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예수님의 손발의 못을 받고 있던 어리석은 병정들에게 한번 우리가 제3자적인 입장이 돼서 제3자가 돼서 그 현장에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준다면요, 도대체 당신이 모질게 고통하는 이분이 누구인지를 아시오? 우리가 질문하는 거예요. 로마 병정들에게 당신들이 이렇게 모질게 고통하는 이분이 누군 줄 아냐고.
병정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이 사람 나사렛 예수 목수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때 우리는 단호하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라고 얘기하면서 그분은 당신의 구세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요. 또 이렇게 로마 병정들에게 우리가 질문해요. 당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나는 국가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병정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늘 하듯이 오늘도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그들이 합리화시킬 때 우리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과 나의 죄를 걸머지시고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그분이 지금 죽으시고 있는 것이요 당신이 당해야 될 수치와 서름 그분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복음 되신 그분을 그렇게 분명하게 구분해서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만일 알았더라면 저들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사도 베드로도요 사도행전 3장 17절에 가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도다. 무지해서 그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오늘 말씀하세요. 일찍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인데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무지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정당화시켜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 많지 않고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가끔 제가 이렇게 보면 잘 모른다고 얘기하는 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밖에 나가서도 배우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도 배우라고 또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알려드리고 교육할 때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결코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지한 것이 결국 그것이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지혜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믿음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데 이런 무지를 내가 알지 못함을 회개하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새롭게 될 수 있는 주인공들인데 새롭게 무지를 회개할 때 우리는 뭘 가진다라는 거예요? 용서의 능력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 용서는 나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용서는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선택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용서는 권면하는 것도 아니에요.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나의 성품을 나누어 주었노라. 나는 너희에게 용서의 씨앗을 용서의 권능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었노라. 너희는 용서하라. 뭐 하시고 계세요? 명령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막 미워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때 그를 죽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래 계속 미워해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미워하는 너는 잘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성령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분명하게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시제로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면 사하여 지난번에 사하여 줬습니다. 사하여 앞으로 줄 것입니다. 미래형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현재 주옵소서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누군가 왼손에 못을 박을 때 예수님에게 그 못을 박을 때에 그 고통이 쓰리고 아파서 아버지여 이 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도 가시관을 씌워놓고 조롱하고 침뱉을 때에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발을 묶어놓고 못질할 때 땅땅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그렇게 절려오는 그러한 아픔을 느끼면서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마지막 끝날에는 그 끝에는 날카로운 창이 옆구리를 찌르고 들어올 때도 아버지여 이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뭐 하신 거예요? 기도하신 거예요. 올바른 기도. 여러분, 레위기 1장에 그 번제가 기도라는 단어하고 동의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짐승된 자기 자신을, 제물이니까 자기 자신을 죽이고 쪼개고 완전히 자기를 불살라서 그렇게 드리는 게 번제인데,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여야 된다. 과연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잘 못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어떤 기도했습니까? 콧물 눈물 다 흘리면서 그럴 때 우리가 은혜 받았던 그런 기적들이 있잖아요.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를 회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주님의 기도여야 된다. 주님께서 하신 모델로 보여주신 그 기도. 오늘 본문의 성경은 계속 용서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용서는 다시 반복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 용서해라. 그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용서할 마음이 생기는 그때에 가서 용서해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느낌이 올 때 용서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 듣고 집에 가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고 용서해보겠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의지, 그 분명한 그 순종을 표현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순종하겠습니다. 예, 아멘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 그 순간 용서해야 되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유대인보다 아주 넉넉한 마음으로 얘기를 해요. 주님, 우리에게 잘못한 잘못을 범했을 때 7번까지 용서할까요? 그렇게 물어요, 주님께.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라. 그럼 이 말씀 뭐냐면, 이게 계산법으로 하면 490번까지는 용서를 하면 되는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인간의 마음을 초월하고 율법을 초월하는 영원무궁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한마디로 끝까지 사랑해라. 끝까지 용서해라. 용서는 언제까지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여러분 이런 마음이신 거죠. 나는 1000번만 범죄하고 내 앞에 돌아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용서를 구할 때마다 나는 너를 용서할 것이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죄악이지만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사랑스러운 얼굴은 용서를 구하는 너의 얼굴이노라. 나는 가증스럽다 더럽다 말하지 아니하고 나는 너를 용서하기를 원하노라. 그분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한 가지만 보면서 말씀 정리할 건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용서는 신앙의 완성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신앙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이 용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잘못 살고 있는 건데요. 용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누군가로부터 깨끗하게 용서받고 누군가를 깨끗하게 용서하고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 죽음마저도 잘못된 죽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 분들이든 안 믿는 분들이든 돌아가실 때가 돼가지고 다 용서하려고 하시는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마지막까지도 용서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건강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이 시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분에게 아니다, 내가 용서가 필요하다. 하나님, 나는요 외로워가지고 친구도 필요하고요, 돈도 좀 필요하고요, 뭐가 필요하고 필요해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니다, 진정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현재 있는 친구를 용서하는 것이다. 그 친구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이다. 용서는 조건이 없고요, 용서의 시제는
현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Now and here.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서. 주님은 지금 하라는 것이죠. 심리학자들이요, 사람들을 좀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 이유 없이 가끔 이렇게 토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보면은요, 대개 마음속에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요. 육체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손과 발이 마비되고 이런 사람들은요, 대부분 보면 그 사람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아가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암세포가 꾸준하게 계속, 우리 안에는 다 암세포도 있고 건강한 세포도 있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그 암세포가 꾸준히 거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 안에 분노의 문제가 있고 갈등의 문제가 있고 용서하지 못한 내용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준비한 것은요, 이 코로나19 이후를 우리가 준비해 가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들려오는 소리들을 보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그러지만 가지가 많지 않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도 얼마든지 여러분 미움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행할 수 있는 분들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도 이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선 살아가는 분들이 꽤 보여지고 저 자신이 그럴 때가 있으니까. 오늘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용서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움은요,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철학이에요. 그러나 용서는요, 너도 살고 나도 너도 살아가는 상생의 십자가의 거룩한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을 손양원 목사님 그렇게 부르는, 그렇게 위대한 성자같이 인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거 없어요. 아들을 죽인 그런 사람들도 용서하는 그런 용서가 위대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오늘 어찌 보면 사회가 너무 힘들어지고 점점점 더 그럴 건데요. 교회 안에서만이, 그 교회마저도 그렇게 우리가 아주 딱딱하고 어떤 그런 분위기들이 경직되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용서의 관용이 점점 희미해져 가기 때문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는 다 숨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뭘까? 용서를 받는 일이고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것은 먼저 남을 용서하는 거라는 거.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아멘 하시면서 승리하며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